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떼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무아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 하스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둔 성경책입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위대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평범함과 특별함 그리고 희노애락이 그의 삶에 겹쳐 있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특별해 보이고 또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평범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18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한 사건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코너에 몰아서 전쟁을 일으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압박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일은 다윗 왕의 리더십의 치명타가 되었고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탈함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젠 오직 하나,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반란군들에게 나라를 내어주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절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들이 다 반란군의 앞잡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고 수많은 백성들 역시도 반란군의 위세에 눌려서 암묵적으로 반란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쫓겨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는 퍽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면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어려우면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열악한 상황 중에서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열쇠는 다윗의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의 면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감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리더십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용기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했지만 엄청난 군대로 전쟁을 걸어왔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피하지 않고 전쟁에 맞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판 4판의 심정으로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전쟁은 해야 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숫자는 적고 환경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는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이 백성들을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전체 백성들을 3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라는 사람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인을 1000명 통솔하고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1000명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3000명 아마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이들을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3000여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을 섞어 부대를 3부대로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명장 다윗의 부대원이 되었다, 내가 다윗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싸움꾼, 전쟁에 능한 사람, 이 다윗의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엄청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군 편성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자부심을 불러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승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3사람의 천부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가 나가서 저쪽 반란군의 수괴인 젊은 압살롬을 보고는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란군의 두목을 반드시 생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전제로 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쪽 두목을,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반드시 생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도 잡고 그러므로 인해서 반란군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암시를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다윗은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어쩌면 패배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군인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군인은 무기를 잡은 손목의 힘이 다를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의 모든 3천여 명 되는 새롭게 편성된 군인들은 우리는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먹는 물자도 적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우두머리로 생포한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로 그들 가운데 충천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지도자란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앞설 수 있다. 는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용기 있는 지도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개의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아시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가 침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백 척의 군함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의 패전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패잔병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패잔병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12척을 가지고 나가서 보기 좋게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의 용기가 패망하는 나라를 건졌고 패잔병들을 용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세계 2차 대전의 최고 영웅으로 꼽히는 처칠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의 결정적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처칠이 계획을 했고 처칠이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차 전쟁의 최고의 인물로 처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메가다라는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성공을 예단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메가드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는 역전이 되었고 유엔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쿠바라고 하는 곳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은 훨씬 더 센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케네디의 결단과 용기가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세계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대통령 케네디의 용기, 이것이 전세를 새롭게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했지만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용기를 가지게 했고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서의 용기, 이것이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윈 역시 그랬습니다. 역경 중에 역경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나라를 되찾는다. 쫓겨온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리더십은 위임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리더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있죠? 넘기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넘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이 군인들을 100명씩 나누고 세 사람의 천부장에게 이들을 맡기고 이들을 전쟁에 내보낼 때 이 천부장들에게 모든 전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는, 넘겼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소신 있는 판단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들에게 그는 무한 통치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세 사람의 천부장이 믿어왔던 것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압과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고모부입니다. 자신들의 조카입니다. 이 젊은 장수들이 다윗과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타국 사람인데 아마 그쪽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수하의 사람 한 600여 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로 망명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궁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때는 반란군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망명길을 떠날 때 이 사람은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와 그의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나는 이제 떠돌아다닐 사람이다. 어디로 갈지 나도 알 수가 없다. 너는 돌아가 새로운 왕에게 충성해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만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충성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못 맡기겠어요? 다윗은 전권을 그들에게 위임했던 겁니다. 다 권한을 그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위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기보다도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직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위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리더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위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이미 떠나간 사람들은 정말 믿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온전히 믿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망명군들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이 2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 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잘 싸우고 와 손 흔들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솔선수범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솔선수범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다윗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뼈아픈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압과 아비세, 이때는 전쟁터에 나간 맹렬한 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 그런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성루를 보다가 저쪽 아랫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는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었던 셈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바세바였고 바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야라는 사람도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아내에게 이 왕은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고의적으로 보내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와 삼았습니다. 모든 일은 깜짝같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그 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위험한 전쟁터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나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정권은 세 사람의 천부장에게 맡기고 자기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이런 태도는 그때 우리아의 사건 이후 변화된 리더십의 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나가겠다고 하자 다윗의 군사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하거나 우리는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도 더 중하시니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충성심 아닙니까? 다윗이 감동했을 겁니다. 이처럼 솔선수범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솔선수범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이 5절 내용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겨 먹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두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약할 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은 숨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땐 기쁨을 표현하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법궤 앞에서 그는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 나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강하게 받고는 참회하며 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매사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함, 이 역시도 리더십입니다. 리더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실수를 자꾸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리더도 있습니다. 리더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리더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의 결정적인 치명적 결점이 뭐냐면 솔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다윗 왕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용기, 위임, 솔선수범, 그리고 솔직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탐나는 리더십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네 개의 리더십, 이것을 우리 안에도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이 참 꿀떡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리더십을 위해 리더십을 훈련해서 얻어진 인위적인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생겨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신앙이 배경이 된 영적 리더십, 그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것이 용기, 위임, 솔선수범, 솔직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역경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된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성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뿌리채 다듬어진 이 영적인 리더십은 역경 중에서 더 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 위대한 자질을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25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는 6살 때 나갔지만 20년 후에부터 나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성경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후회스럽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들을 위해서 내 목회를 통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컸어요. 주님 앞에 그런 일 하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지내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교회 학교에 마음을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엔 정말 교회 학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는다면 좋은 성품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리더십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내가 준비되면 그 성품 자체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무와 비전센터가 거기다 세워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아름답게 훈련을 받아갈 것입니다. 꼭 품어야 돼요. 다윗의 이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해요.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잘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사람을 믿고 위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솔선수범하는 마음이 생기고 솔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막 부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막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리더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려면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질을 주고 싶어 하세요. 다윗 아시잖아요? 목동이었어요. 형제들도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명선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를 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꼭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십니다. 그 한 예를 보았습니다. 다윗, 참으로 보잘것없던 베들레헴 촌사람, 그를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를 도와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만났지만,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서 있었을 때 역경 가운데 그의 믿음은 빛이 났고, 그것은 리더십이 되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백성을 구하는 그런 멋진 리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런 자질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요령을 배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하여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 주시는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리더로 빚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그리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명선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든 저희를 세워보시려 애쓰시는 주님,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아름다운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교회에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여기 저희들이 드린 예물 11조, 감사 예물,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또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역경 중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린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적으나 많으나 동일한 헌금은 아니어도 동일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배경 삼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 안에 아름다운 성품, 리더십의 자질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통로로 쓰시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명선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